이 시간 오늘 두 번째 책 3과 심판과 구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 보면은 구속자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하신다. 오늘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이거를 꼭 기억해서 절기로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몇 가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에요.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정확히 딱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굳이 따져서 이야기하자면 고난주간 부활절 이때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유월절의 의미들을 되새기는 시간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베푸시는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초태생의 죽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베푸신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들 제일 처음에부터 보면은 사실은 이 광야의 40년까지에서 시간 전체적으로 이 40년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하고 주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십계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의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고 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한번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먼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면, 잊어버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그래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른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지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 하신 것이에요.
어, 1번 작은 제목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그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이 그냥 갑자기 모르는 가운데 바로에 얘기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오늘 밤에 이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곡소리가 있을 것인데 바로 당신의 아들부터 해서 맷돌 돌리는 이 여종의 아들,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 백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오히려 더 귀한 존재라면 애굽 백성이 더 귀하겠죠. 왜요? 애굽 백성은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지금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애굽 백성은 첫 번째 난 사람은 바로의 자녀로부터 하여서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 한 마리도 뭐 이 혀가 움직이지 않다. 이게 아무것도 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건 뭐 도저히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왕이 사람을 오히려 내게 보내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면 내가 그때 나갈 거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애굽 백성이 다 장자가 죽는 것, 이걸 우리는 뭐 쉽게 벌받았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벌받지 않을 만큼 잘해서 애굽은 왕부터 모든 사람이 벌받을 만큼 잘못해서 그렇게 벌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벌받아야 될 사람이 벌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받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에 벌받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두 다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서 옳아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요
우리가 더 뛰어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 천국에 이미 와 있는 사람,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 지옥에 사는 사람, 지옥으로 완전히 확정될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서요? 더 똑똑하고 착한가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대체적으로 착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만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경우도 많아요. 못한 경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수준에 이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구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굳이 종교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열심히 수양하고 도를 열심히 찾아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죄인 중에서 애쓰고 노력하여서 착해진다고 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도를 찾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너희가 유월절을 꼭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뭔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거저 얻었음, 은혜로 얻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거저 얻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좀 여유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넓은 마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도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거저 얻었다라면, 지옥 갈 사람이 거저 천국 갔다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쉽게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원수는 고사하고 가까운 친구도 싸우고 나면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 죽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하라 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안 보내주려 하던 바로가 신하를 보내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매일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유엔물에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유월절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먼저 어린 양을 선택해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라. 해질 때까지 준비했다가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먹는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문 입구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 입구에.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부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우러 먹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교병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여러분들이 다 드셔보셨습니다. 그게 뭐가 무교병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 보니까 제가 마침 이스라엘에 가 있을 때가 이 유월절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누룩을 넣은 빵,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 빵은 다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게마다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된 과자를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참크래커 같은 거 들으셨죠?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는 빡빡한 그냥 딱딱한 크래커 있죠. 예? 밀가루를 가지고요 누룩을 넣어서 발효하지 않으면 그걸 구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딱딱한 빵. 그럼 빵도 아니죠, 그냥 과자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크래커 같은 거를 이게 쭉 모아서 이게 한 묶음에서 이렇게 팔.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 여러분, 이 무교병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 없지요. 없습니다. 쓴나물 맛 없지요. 근데 그것을 먹되 날걸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모두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러라.
그런데 어떻게 먹는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아. 이거는 편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누르기는 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누르기는 맛있는 빵이 아니라, 왜 무교? 오래 지체될 것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 쓴 나무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고난과 고통들, 이거 잊어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고난 당했는지,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했는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쓴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을 다 태워라. 그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넉넉히 먹으라는 거예요. 혼자 먹지 말고, 더 남겨두지 말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한 가지는 꼭 했어야 돼요. 뭐냐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초태생을 죽이려고 하실 때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졌으면 그 집을 넘어갑니다. 다음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또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럼 그 집도 넘어갑니다. 근데 다음 집에 가보니까 안 발라져 있어요. 그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난 아이든지 초태생의 짐승이든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집 넘어가니까 또 안 발라져 있어. 또 죽입니다. 그 다음 집 넘어가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넘는다는 뜻이에요. 왜 넘는가?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서게 되면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찢고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사망의 권세에 빠지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경험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두 가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원죄,
다른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죠.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억울하죠. 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뭐 내가 옆에서 구경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 지으라고 내가 조언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죄 짓는 거 내가 방지한 것도 아니고, 방조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올라탔어요. 근데 그것이 경부선이면 당연히 부산을 가겠죠. 그런데 탔는데 보니까 서울역에서 어디를 탔어요? 호남선을 탔어. 그러면 호남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그 안에서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그 사람은 부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이게 원죄예요. 죄인의 씨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죄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부산을 가려면 거기에서 내려서 부산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오명되어진 사람은 죄인으로 오명된 그 위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길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이 첫 번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존재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두 번째 죄는 자범죄지요. 원죄는 사실 좀 억울하지만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거든요. 그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억울해요, 당연해요? 억울해요, 당연해요? 당연해요? 당연해야 되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도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바로 하는 이야기가 어찌할 수 없어서 지었다고 합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즐겁고 행복해서 죄 지었다 이런 사람 있나요?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인들이요, 벌을 받을 때 다 억울해합니다. 형무소 가면요, 거기에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래서 아무도 없다 그래요. 다 억울한 사람만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밖에 더 큰 죄인이 있고 우리는 소소한 죄에 잡혀있다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간다 그래도 억울하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죄를 값을 치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우리는 지옥 갈 만한 죄는 살인 정도는 돼야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시죠? 네? 살인 정도는 돼야, 큰 강도나 돼야, 아주 그냥 큰 폐륜을 저질러야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죄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작은 죄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똑같은 죄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승이, 너 가가지고선 저 밭에 나가서 작은 자갈을 하여튼 주워올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주워와 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가지고선 조그만 돌을 여기서 줄까 여기서 줄까 하니까, 그러니까 돌이 많으니까 그냥 한 거 주워왔어요. 이 스승이 하는 얘기가, 너 주워왔으니까 이제 그 돌을 다시 원위치도 갖다 놔봐라. 기억해요, 못해요? 예? 기억 못합니다. 오히려 큰 돌을 가져온 것은요, 갖고 온 위치를 알아서 돌려놓을 수가 쉬워요. 근데 문제는 작은 돌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큰 죄는요 기억이 나서 회개라도 해. 작은 자잘한 죄는 지은 줄도 몰라요. 죄 지었다는 생각도 안 해요. 회개도 못 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죄지 지옥 갈 죄 따로 있고 지옥 안 갈 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은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고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사람 하면 조두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막 그 사람 나쁜 사람,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용서받는 거 저도 별로 원치 않는 마음이 들 만큼.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아이고 그런 인간이 천국 가면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죄가 아무리 작아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고 나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요 우리가 구원과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경건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죄 저도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경건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작은 죄 거짓말한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 내가 그거 해결 못 하거든요. 아니 뭐 그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없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 내가 지은 모든 자범죄들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도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그래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죄의 해결의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유일한 죄의 해결의 길은 십자가 은혜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이 바로. 그 다음 세 번째 3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큰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왕과 너희 소도 몰고 가라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이제 드디어 6월절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하여서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바로의 아들부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신이 누군가? 그게 바로예요.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나라의 왕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왕과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왕이 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나 삼국 시대나 뭐 이럴 때 왕 아무리 위대해도 그를 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는요, 바로는 살아있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도 벌하신다 이 얘기예요. 애굽의 신도 벌하신다 이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중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존경하고 그의 권세가 하늘을 나는 새들 떨어뜨릴 정도로 대단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처럼 모든 사람이 신으로 떠받들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안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요 거기에 익스큐스라는 거 없어요.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능력을 가지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봐주는 법 없습니다. 신방 가니까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셔서, 이거 뭐 목사님들은 경험 거의 다 해요. 저도 직접 그런 경험이 있고 뭐 다른 분들이 듣기도 하는데, 이제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집사람 또 필요하면 가끔 교회 마당에 태워다 주기도 하는데, 교회도 태워다 주고, 우리 집사람 교회 가는 거 내가 한마디도 반대 안 하고, 헌금하는 것도 제가 말도 안 하고 다 헌금하도록 허락합니다. 집사람 천국 갈 때 제가 치마끈만 붙들어도 제가 천국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이 생각보다. 근데 참 죄송합니다. 아무리 집사람이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그 집사람이 남편을 사랑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손을 꽉 붙들어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아닌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중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새 현대인은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같은 21세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 얘기하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좀
피곤하고 힘들 때 의지가 되고 마음이 허전할 때 위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구분하는 거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른 걸 하여도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는요 0.0001%도요 여유를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바로의 아들조차도 죽이시고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데 앞장서 쳐요. 여종은 무슨 죄가 있어요? 여종은 아니 바로 왕궁에 있는 여종, 그 여종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나요? 여종이 뭘 탄압했겠어요? 이 여종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이 여종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6월에 은혜를 얻지 못한 여종은요 아들이 죽는 거예요. 짐승은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에도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벗어날 사람도 없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존재든지, 여러분 이 노예로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품이 좋고 사람도 좋고 믿음도 좋고 이래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모습 보면 그런가요? 아니요.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힘들다고 구원시켜달라 그래놓고선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채찍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광야 나가서 조금 지나니까 먹을 것 좀 부족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깃가마를 끌어안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줄여 죽는 거라,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설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꼭 구원받을 이유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죽여도 별로 할 말 없는 존재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아니 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문설주, 피 바른 문설주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경우도 있어요. 진짜 눈에 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치사한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은 이거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전도하라 그럴까요? 요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헌금 때문에, 헌금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죠. 그거 중요한 거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 이거 뭘까요 진짜?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 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내가 잘 설명 못하면 손잡고 교회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데리고라도 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